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자신의 절박한 이 필요를 쫓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사람을 이제 치유받는 그런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위기나 또 육체의 어떤 질병, 또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에 이제 직면했을 때 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의 부르짖음을 이제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긍휼을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깊이 보시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의 궁극적인 이 목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단순히 어떤 육신의 필요, 어떤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외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일을 결코 1차적인 최종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눈앞의 필요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영혼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시고 또 그의 전 존재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온전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시작은 자신의 어떠한 이기적인 거나 또 절박한 문제 때문일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또 그분을 참되게 신뢰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이 실패했거나, 또 자기 미래가 암울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어떤 우울함, 상처,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머무르는 신앙은 오래 지탱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필요가 채워지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아픔이든 고통이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면 주님을 떠나거나, 또 반대로 본인이 기대했던 그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실망하고 신앙을 저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을, 시작은 그렇게 될지라도 결국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 내 인생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그런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전인격적인 치유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시 인간 사회에서 가장 흉측하고 절망적인 그런 비극 속에 갇혀있던 한 사람, 바로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게 좀 더 쉽게 다가오죠.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은 요거 이제 이 표현을 중요하더라고요. 문둥병자 취소합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들부터 이제 이렇게 고발이 된대. 그래서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몸의 특정 부위가 막 붓고 또 미세한 통증으로 시작되는데 점차 말초신경계,
그러니까 마비되면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피부는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막 거칠게 변하고 또 헐어버린 상처 부위에는 막 피가 제대로 이렇게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죠. 나병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에 레프라라고 해요. 레프라. 이 레프라 자체가 비늘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피부 표피가 아주 흉측하게 변형되는 것이 이 병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피부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찌르면 느껴야 되잖아요. 이게 통각이라 그러는데 이 통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이게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서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막 썩어 떨어져 나가는, 머리카락, 그리고 뭐 눈썹, 속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잇몸이 막 무너져서 치아가 빠지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코와 입 천장, 또 눈, 혀 이런 것들이 막 서서히 허물어지는, 그래서 얼굴 중앙에서부터 깊은 주름, 또 궤양이 막 번져나가고 본래 갖고 있었던 이목구비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과정을 온전한 정신으로 지켜봐야 하는, 여러분 온전한 정신인데 자기 몸이 막 썩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한 질병입니까?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이 병이 갖고 있는 전염성이라 그러죠. 이게 극히 낮다 그러고 또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밝혀졌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의 이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력한 전염이 된다는 거죠. 또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닌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의 이 흉측한 외형, 서서히 죽음으로 치닫는 이 참상을 보면서 극도의 혐오감과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기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를 가장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살이 막 썩어가는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을 진정으로 짓밟았던 건 뭐냐면 공동체와의 단절,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단절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한 세 번, 네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에요. 누구든지 이 몸에 나병의 징후가 나타나면 반드시 누구한테 가라는 거죠? 제사장한테 나아가서 검진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 의해서 부정한 나병으로 최종 판결을 받는 그 순간 즉시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격리되고 또 이웃의 온기 이런 거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거룩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바깥에 어떤 항무지 같은 곳, 동굴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로 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부득이하게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상황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나병 환자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 채 스스로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목척껏 외쳐야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이유는 타인이 자신에게 접근해서 부정에 점령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이렇게 고발하는 나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하도록 명하신 데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방 차원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율법 체계 속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내면에서부터 좀먹고 파괴하는 죄의 치명적인 부패와 오염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간의 전 인격을 서서히 파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듯이 나병 역시 이 몸의 신경을 막 마비시키고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분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부패하게 오염돼서 우리 인격을 서서히 파괴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걸 상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역사 속에도 나병은 종종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진노와 징계의 표징으로 나타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게 되죠. 온몸에 나병이 발하게 됩니다. 미래를 잘 아는 사람 미리암. 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나병으로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했다가. 무섭죠? 또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를 속이고 물질적 탐욕을 부리다가 대대로 나병의 저주를 받게 된 게하시. 구약 잘 모르죠? 게하시. 약간 그리고 역대하 26장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해서 교만하게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해서 평생 별궁에 갇혀 지내했던 우시야 왕. 역대 26장에 나와 있어요. 이 3가지 다 뭐냐면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이 발한 그런 실제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걸 존재했기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나병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구나,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 전통과 납비들의 규례는 율법의 본래 의도보다 훨씬 더 가혹해졌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마주치거나 그가 던진 돌 혹은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겨가지고 반대로 돌을 던져서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육체의 썩어짐도 있고 사회적 추방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런 삼중적인 영적 고통, 지옥 속에 살아있지만 시체처럼 살아가야 했던 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좀 더 이 나병이 어떤 건지 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비참함의 극치 속에 살아갔던 한 나병 환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온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고 종교적으로 저주받았고 의학적으로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정말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자였죠. 당시의 법과 관습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일반인의 무리 속에 걸어 들어온다는 것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그럼 그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 초두에 이 사건이 병행 본문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고는 마태복음 8장이라 보니까 그 앞쪽에 산상수훈의 설교를 아마 옆에서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
주님께 나왔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병행목문을 조합해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은 온 수리아와 갈릴리에 아주 자세하게 퍼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온갖 질병, 또 고통에 걸린,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 당시 중풍병자들을 막 데리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 모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 항무지에 버려져 있던 이 나병 환자의 귀에도 아마 이 생명의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전에 듣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다는 거죠. 아마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이 불치병자를 고치신 그 선지자 예수라면 나의 이 저주스러운 이 질병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들려온 이 소식은 그의 이 굳어버린 영혼 속에 하나의 거대한 빛으로, 예수님의 이 소문이 거대한 빛으로 그 마음 속에 아마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이 절박한 필요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이 배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대면해서 구원과 또 변화를 경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공통적인 영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도 갖고 있는 모습,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그 영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완전한 절망과 무능력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이 세상의 그 어떤 의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죽음의 병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말할 때 똑같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이 나병 환자가 똑같이 내 힘으로 그것도 의술로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외부로부터 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인데, 결국은 전적인 은혜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 예수를 진실하게 영접했던 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세리, 창기, 병자, 가는 자들과 같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통감했던 아주 내면으로 공고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나 문제없다, 나 괜찮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던 자들, 그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겉보기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지위 상관없고 뭐 물질의 풍요는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 죄인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면 주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은 그 근본적인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가로막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압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인지를 알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마땅한 골목으로 치닫거나 마음에 깊은 이 상처를 입거나 또 영적인 공허함, 그 한계를 절감할 때 한마디로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절망하고 또 여러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것, 이런 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싫고 아픈 거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특징은 절망하는 것, 절망을 자각해내는 것.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것. 완전한 절망과 무능력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데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어떤 비참함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절망과 결핍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라고 낙심에만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절망과 결핍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그냥 신세 한탄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스스로 목을 끊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이 파멸적인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절망적인 질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체면, 수치, 죽음의 공포를 다 무릅쓰고 주님의 발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또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인간의 절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통로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환자가 예수님 앞에 도달했을 때 보여준 그 행동과 그 고백은 그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규하듯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고백 속에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격리된 나병 환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저 도덕 교사 정도, 아니면 그 당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는 주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지고 다스리는 하늘의 주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시선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 두 번째, 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 가능성을 묻지 않고 확신으로 고백했다는 사실. 이 고백을 유심히 살펴보면 선생님, 선생님 혹시 저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조건을 붙여서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용한 자는 주님의 이 전능하심과 신적인 권능을 의심 없이 주님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을 남용한 자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남용한 자는 모든 결정권을 주님의 뜻과 의지에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앞에 그가 덧붙인 조건을 보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직 하나를 붙이죠.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원하시면. 이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붙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의 이 더러운 몸과 영혼, 이 영혼을 지금 당장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복종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용한 자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 태도를 깊이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오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미 다 정해놓고,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반드시 내놓으시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의지를 관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필요와 욕망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도구로 부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러면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기도 훈련하는데 기도를 잘 배워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아무나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씩 이제 고쳐 가야 되겠죠. 기도는 그냥 자기 소원을 계속 아뢰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정해놓고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죠. 그 참된 믿음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여 내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의 모든 무너진 삶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능력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자만이 주님의 그 참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병행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 같은 데 보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이 의사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잖아요. 이 남용 환자의 상태를 묘사할 때 다른 복음서와 좀 달리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충격적인 표현을 덧붙입니다. 제가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표현합니다. 온 몸에. 그러니까 그냥 부분적인 게 아니라 온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나병 초기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온 몸에 나병이 가득 퍼져 있는 말기 상태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단 1%의 희생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 최악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지만 복음의 위대함이 어디냐면 나의 형편이 얼마나 깊이 망가져 있는가, 내 영혼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은 결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태산처럼 크고 이 죄악의 오염이 아무리 뼛속 깊이 사무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의사는 온몸에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실로 신뢰하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머릿속으로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뿐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절망과 그 내면의 그 상처를 혼자 끌어안은 채 끙끙 앓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주님이 나의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이 깊은 영적 나병과 같은 그 상처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되게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실제적인 불신앙에 빠져서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죠. 주님 앞에 나와 치유를 얻는 자는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무릎 꿇었던 이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이 자아와 고집과 이 불신앙의 의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 안에는 진정한 항복이 담겨 있죠. 또 진정한 신뢰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진정한 항복과 이 신뢰의 고백 위에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격리되어서 홀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던 이 비참한 나병 환자를 과연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고쳐주셨을까를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가족조차 그를 버렸어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며 막 정죄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시체와 다름없던 이 절망적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취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와 있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스플랑크리조마이라고 합니다. 길죠? 스플랑크리조마이. 이 단어가 뭐냐면 이거 아실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고통과 연민,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불쌍히 여김을 뜻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 물론 예수에 대한 그 주여 원하시면 나는 어떤 진실한 항복과 진심 어린 신뢰 고백은 있었죠. 하지만 그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 진정한 출발점은 어떤 그의 탁월함, 그의 자격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치유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회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아직도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좀 남들보다 좀 나으니까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했거나 뭔가 구원받을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죠.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마다 항상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애타는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상처 입은 이 내면이 치유되고 그 삶에 얽히고 설킨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비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데 있다는 거죠. 남행한 자가 주여 원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그 외침 속에는 바로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 라는 이 말에 혹이라도 왠지 좀 자존심 상하고 뭔가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왜 불쌍히 여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나 그래도 이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나약한 인간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라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느냐. 결국 앞에서도 말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며,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의미가 있으며 교회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교회는 긍정적인 삶을 얘기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정도, 죄를 얘기하지 않고 죄를 자각하지 않는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가 왜 그토록 처참하게 죽어야 될지를 말하면 안 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왜 부족해서 동정을 받아야 되는가, 내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버텨내는 완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이 별로 자기한테 좋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있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비참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자존심, 완악함, 여전히 자신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겸손히 구하는 자만이 하늘의 그 거룩한 생명과 그 치유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취하신 그 행동을 보십시오. 당시의 모든 상식, 종교적 금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이게 터치한다 했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몸에. 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진물이 흐르는, 막 비늘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여러분 되실 수 있나요? 지금 현대 의학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못 될 걸요 아마.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행동. 그 당시에는 왜? 당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그 사람도 즉시 자신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점령될 수 있는 공포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는 부정의 점령 때문에 그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아마도 병에 걸린 이후에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한 자였을 거예요. 왜? 부정되니까. 이게 그 손을 대는 그 사람도
부정이 옮겨지니까, 점령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다가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저 저주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의 그 썩은 살결 그 위에 손을 대십니다. 이 거룩한 접촉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의 그 처지, 더러움을 결코 꺼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서 주님도 나를 역겨워하실 거라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죠.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과정에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내 같은 자를 예수님은 받아주실까 뭐 이런 거. 너무 엉망이고 너무 역겨워. 자기가 생각해 너무 역겨워. 이중적이며. 여러분 이 죄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자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의 그 추함, 비참함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격려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손을 대시며 품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몸을 대시는 이 장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친히 짊어지시는 대속적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본래 율법의 체계에서는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거룩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이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완전한 거룩과 생명이 오히려 부정함을 단숨에 삼켜버리는,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정가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치유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돼 있어요.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 남영한 자에게 손을 대신 이 사건은 결국 장차 앞에 이제 그 후에 나올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온 인류의 그 흉측한 죄악과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실 그 대속 사역,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였죠. 주님은 단순히 질병 하나를 이렇게 떼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너진 존재 자체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그 보혈로 정결케 하신 겁니다. 이제 손을 얹으신 그 주님은 마침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남영한 자의 이 마음에 남아있는 어쩌면 조금의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구심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너무나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남영한 자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며 주님의 그 뜻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망스럼 없이 머뭇거림 없이 선언합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진실로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왠지 뭔가 인색한 분, 좀 매정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내 기도의 귀를 좀 닫으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 일에 좀 귀찮아하시고 좀 주저하시는 분으로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된 불신, 왜곡된 자아가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영혼을 향해 주님은 언제나 내가 원한다. 두 팔을 벌려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에요. 열렬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선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했을 때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죄와 그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난 이 결과를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2절이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곧 이건 지체 없이 그 찰나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뭐 서서히 호전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나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깨끗하여졌다, 나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할 때 이거는 육신의 썩은 피부만 고침받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치유는 언제나 전인격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괴되었던 신경, 피부, 전신의 감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육체적 치유도 있고 수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그 소외감, 깊은 수치심, 버림받았다는 내면의 깊은 상처, 절망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정서적 치유죠. 또한 나병이 여러분 상징하고 있었던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다시 열리고 회복되는 영적 치유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대면하면 그냥 겉모형만 대충 바뀌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격 바뀌었다는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뭐 이렇게 겉모양 대충 바뀐 게 아니고 본질이 바뀌는, 본질이 존재가 바뀌는 거죠. 가치관과 영혼 전체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의 삶에 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서 적극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서 율법이 명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명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공적인 확정을 받아야만 그가 합법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가족의 품으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공적인 확정을 받아라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알려지면 무분별하게 군중에 그 당시 막 계속 예수님께 몰려왔잖아요. 이 군중의 열광적인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 사역이 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격리되어서 그 피부가 썩어져가는 그 비참한 상태로 지냈다가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지는 즉시 깨끗함을 얻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았다면 침묵할 수 없죠. 평생을 성박 항무지에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 자신을 주님의 손을 대며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그 감격, 그 기쁨, 이거를 마음속에 어떻게 가둬둘 수 있습니까?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예수를 정말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격, 기쁨을 일부러 막 구겨 넣을 수 있나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나가서 이 일, 깨끗함을 받은 일이겠죠.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전후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막 피하고 옷을 찢은 채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눈물 짓던 절망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 한가운데 당당히 들어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 자비, 이걸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복음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이 갖게 되는 참된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 어떤 억압과 환경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의 입술을 틀어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변화된 존재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이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이 과정, 또 주님이 어떤 식으로 고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영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악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맞죠? 그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점이 어떤 거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했죠. 통각을 느끼지 못한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무감각입니다. 살이 썩어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기도 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정상인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들. 근데 이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통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아래 있다면 대부분의 이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로 더러운 그 음란함, 탐욕, 정말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더러운 탐욕.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깨끗하여진 자라 4번이나 반복하거든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죄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음란함, 그 더러운 탐욕, 정말 그 더러운 시기와 그 미워하는, 이 또 교만함,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인간 속에.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는 이 영적 통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멸망과 심판을 향해 전혀 브레이크 없이 치닫고 있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치닫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나병, 영혼의 이 불치병, 도대체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엄청난 무감각한 영적인 나병의 병을 누가 고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절대 세상의 철학, 도덕적 수양, 막대한 물질, 아무리 돈을 얻어 보십시오. 그게 해결되는지. 인간적인 처세술, 우리의 영혼의 이 썩어짐은 절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나의 모든 비참한 함부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처음 교회를 오고 복음을 접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예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맞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러운, 그 무감각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고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예수를 알면서도 어쩌면 지금도 무감각한 상태로 전혀 이 죄의 아픔을,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로 불신자와 방불한 자처럼 살고 있는 자들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자신 앞에 나와서 그 감각 없는, 통증 없는 그런 환부를 드러낸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이렇습니다 라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골마 터져 있는 숨은 죄악이 없습니까? 최근 내 삶 속에 더럽고 추악한 그 죄, 세속적인 가치관,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세상이 추구하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느끼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묻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게 더러운 죄인지도 모르게 감각을 잃어버린 채 방치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환부, 여러분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은 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은 절망, 야 내가 이렇구나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그 수치, 그 깊은 우울과 상처, 무너진 내면,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삶의 질병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너무 가정스럽고 더러워서 그걸 혹시나 감추거나 혼자 끌어안고 절망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에 개의치 않으시고 기꺼이 손을 대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정말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남의 자입니다. 내가 진짜 남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적인 신뢰와 겸손한 이 항복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주저없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손을 대시며 선포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모든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일어나고 거듭나는 우리 주내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